우리 두 손 번쩍 들읍시다. 잠깐만요.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손 들고 기도할 때에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뜨겁게 체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거룩한 것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광명교회 박영민 목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서 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한 척.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저도 벌써 33년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열심 내는 곳이 아니라 충성하는 곳이다. 시작. 열심 내는 거는요, 부녀회장도 열심 낼 수 있어요. 동네 사람도 열심 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 내면요, 교회 문제 생겨요. 성경에 보면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헬라어로. 근데 똑같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예요. 믿음으로 그러는데 이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충성일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 믿음으로 구원인데 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어디에서는 충성 이렇게 표현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충성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고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해요. 충성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요, 교회도 무너뜨려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무너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이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표현으로는 형통하면 보통 뭐예요? 잘 되는 거, 고속도로처럼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다른 거는 영어, 독어는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공부를 많이 그래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혼자 막 성경을 해석할 정도는 됐었어요. 제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전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막 잘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넘어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죠?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찰나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실제로 고난과 환난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왔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갔더라고. 이게 형통이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 내지 말고, 절대 열심 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열심이에요. 이 열심 내는 사람은요, 안 알아주면 또 삐져. 그리고 열심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삐져서 안 해. 엉덩이 살살 긁어줘야 잘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라. 물론 여기에 다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물론 여기 훈련 잘 됐고 목사님들이고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회복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웨슬리만 1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웨슬리만 아주 얼마나 파는지. 영국 3번 갔어요. 20일씩 막 이렇게 해서 영국. 그래서 존 웨슬레가 간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다 공부했어요. 근데 존 웨슬레도요, 지금 미국이죠, 신대륙, 거기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까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1738년도에 올더스케이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조그마한 교회 들어가가지고 로마서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되게 너무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듣는데 존 웨슬레는요, 성경 박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다 알고 수없이 막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엄청 했던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해요. 그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12월,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예요. 페트레이는 곳에서 60명 정도가, 그때 목사님들이 한 7명 계시고 나머지는 다 교수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막 졸려서 막 이랬는데 새벽 3시쯤 됐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입신 들어가서 다 쓰러졌어요. 근데 오늘날요, 많은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쓰러진 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감리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우리 육체의 힘이 빠져버려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뭐예요? 기이하고 묘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서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참 신기하게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이전에는 교회 다녀도요 그냥 좋기는 해, 행복하긴 해. 근데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의 종교인이 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희 아버지는요 다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하고 원수졌던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 예수님하고 원수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전도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는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분이 우리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가 좋았었나 봐요.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무당파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부흥회 때 1년에 한 번 가. 교회는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안 다니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어 우리 집에. 근데 1년에 한 번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가서 부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너무 좋았대요. 재밌기도 하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을 때. 그래서 부흥회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갔다 오는데 옛날 부흥회는요 밤 12시 1시까지 했어요. 그죠? 막 12시 1시까지 매일 저녁 가니까 할머니한테 들켰어.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야단하더라고. 마누라 간수 어떻게 하길래 날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날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할머니가 그 한마디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세상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엄마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난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를 때리냐고. 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리고 교회 갈 때 입고 갔던 옷 부정 탄다고 다 찢어서 마당에 놓고 불 질렀어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루는요 술 이것만큼 드시고, 제가 그때가 어렸을 때인데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껌 한 꼭지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한 통이지만 그 당시에는 꼭지로 팔았어요. 한 꼭지. 그때 그게 왓다껌이, 제가 기억을 해요. 왓다껌. 이게 한 꼭지여도요 왓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요 이 하나면요 한 달은 씹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난 사람이 그때 먹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우리 집은 분명히 나갔다 줬는데 우리 누나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 알아. 문지방 거기에다 딱 붙여놓으면 먼저 일어나서 해먹는. 그걸 가가지고요 저보고 그래요. 영민아, 엄마가 교회에서 타온 책이 있어. 그거 찾아오라는. 무슨 책이요? 성경책. 제가요 벽장 이불 속 다 뒤져가지고 찾아다 갖다 줬는데, 저는 이걸 귀신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마루에 딱 이런 식으로 앉았어요. 딱 앉고 여기에다가 성경책 놓고요, 옛날 농부들 손이 얼마나 거칩니까? 두껍고. 사실 성경책이 굉장히 얇아요. 이거를요 한 장씩 찢는 거예요. 찢고 나니까 이것만큼 돼요. 갖다가 마늘밭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아버지 손이요 갑자기 로봇 팔처럼 뚱뚱 부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손이 정말 이렇게 부었어요. 서울에 와서 하여튼 좋다고 하는 병원 다 다녔어요. 병명이 없어요. 7년 동안을 알았어요.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했어요. 민간요법 뭐 할 것 없이 다 해봤어. 안 나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하면, 제가 아버지 기억은요, 이 팔 갖고 밤새도록 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밤새도록 주무시질 못해요. 7년 동안. 그런데 조광우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담임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였는데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거의 교회 다닌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어요. 한 6살, 7살부터 교회 갔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알잖아요. 우리 집도 알고 시골은 다 알아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울다가 낮에 되면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 햇볕 있는 양지 바른 곳에다 딱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잠깐 졸고 앉았는데, 지나가시다가 이런 거예요. 박 선생님, 예수 믿으면 이거 낫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안 믿었어요. 근데 아니, 이거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이 말이 복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픈 거 해결하는 거. 그래서요, 별걸 다 해봤어요. 저요, 굿하는 거요, 3달에 한 번씩 봤어요. 3달에 한 번씩. 아주 3달에 한 번 신방화. 근데 이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당이 쓰던 말이에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요, 제가 가보니까 신방이라고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죠? 목사님들이 신방이라는 말을 안 쓰대요. 네, 무당이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방문이고 방문 오시는 거고, 무당은 신방 오는 거고. 제가 제주도 부흥회 몇 번 갔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전도사님이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좀 초신자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오면 뭐 이렇게 하고 주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 오면 낫는다 그런 거야.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믿음 굉장히 좋으시네. 여러분 한번 저기 나가가지고요, 새벽 기도 오면 문제 해결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제사 섬기던 분이라 새벽 시간, 이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을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제사 섬기던 사람들은 몇 시예요? 새벽이? 12시에 12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아파서 어차피 집에서 잠 못 주무셔. 밤새도록 울어야 돼. 목욕 재개하고요, 새벽에 간 거야. 아무도 없는데 새벽에 간 거야. 놀라운 사실은요,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나섰어. 7년 동안 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죠? 12시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싹 나섰어요. 그러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 12시에 나가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가 12시인 줄 알아. 평생. 그래서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는 목회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12시부터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만났네. 할렐루야. 천국 지옥도 다 보셨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요, 저를 신학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저희 형님 저하고 7살 차이인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누님들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제 동생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예수 만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근데 저는 막 사명 받고 막 이래가지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사명 없었어요.
소명도 없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를 밀어가지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영민이 얘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근데 예수 만나고 천국 지옥 본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야.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겁니다. 물론 아무 성경 내용 몰라도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멘.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도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를 만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물론 목사님 여기 말씀이 워낙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거듭났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 한 명이나 두 명이나 혹시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밤이 돼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마 6살에서 7살 때 처음 우리 형이 전도해서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도 계속 다녔는데 중3 때 성탄절날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책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제가 딱 선물 받았어요. 저는 책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책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여기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부활 사건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로 딱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게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요, 너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없이도 교회 잘 다닙니다. 성경 안 갖고도요 한 번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성경 안 읽고서도 열심히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믿어졌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졌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믿어졌고. 아멘 좀 세게 해봅시다. 아멘이 너무 불쌍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그전에도 좋아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제 아멘이 좀 살았어요. 부활한 것 같아. 아멘한 사람들은 복 많이 받을지어다. 이번에도 두 번째도 복 많이 받을지어다.
근데 이번 세 번째인데도 안 한 사람은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성경 150도 갈 때까지는 체크를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한 번 읽고,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고, 두 번 읽고, 체크를 착착착착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독 정도는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한 달에 12독까지 했습니다. 12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진짜 꿀송이보다도 맛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성경 말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경험하셨죠? 두 번째, 찬송이요. 이 찬송이,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뀐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찬송으로요,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3일 내내 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 진짜 복 받을지어다. 요번도 복 받을지어다. 3세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복 많이 받을지어다. 그런데도요, 창피해가지고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2명 있을 거예요. 꼭 있어. 그건 팔자야.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찬송이 목이 쉬도록 부르고, 밤새도록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완전 미친 거지. 완전 미친 거지.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요, 왜 찬송을 막 이렇게 2번씩 해, 3번씩, 왜 자꾸 찬송을 막 하라 그래?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도 주지, 아버지도 주지, 자기도 중 집안이 굉장한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받은 거야. 언제 받았냐면, 전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 메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주 다니잖아. 가서 이렇게 하면서 막 나미아비를 막 불러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가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뭐를 바람에다 딱 넣고 도망간 거야.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래 시주 나오면 그거 열어보면 안 된대요. 절간에 들어갈 때까지 열면 안 된대. 근데 그거를 넣어주고 도망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절까지 못 가고 산 중턱에 가다가 열어본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란 옛날에 기도원 성경 있죠? 요것만 한 거, 신약 나오고 뒤에 시편 있는 거. 아니, 그거를 넣어놓고 도망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절간에서는 부활과 생명과 천국이 없는데 성경에 있더라는 거야. 혼자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 죽죠. 자기는 그냥 있으면 그 절에 주지가 되는데. 그래 예수 믿고요,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청계천에 와서, 청계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 찬송을 샀대. 와가지고 이분이요, 예수 만났잖아. 성경 읽다 예수 만났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1장부터 끝장까지요, 밤새도록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밤새도록 찬송을 했대. 근데 절간에 있던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만났어도요, 찬송 못합니다. 한 번도 찬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밤새도록 찬송했다니까. 어떻게 찬송했냐면,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1장을 딱 펴놓고,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1장부터 끝장까지 똑같은 곡조로 하는 거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아버지하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예수 믿고 나서요, 같이 앉지를 않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자리 여기야, 우리 어머니 자리 저쪽이야. 왜 그렇게 떨어져 앉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게요, 성령 받고 천국 지옥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 수준 많은 사람이야. 용기 없는 사람이야. 찬송 딱 들어가잖아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
2절 들어가면 벌써 일어났어. 지금은 이렇게 의자 앉았지만 옛날엔 다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에 앉았던 우리 아버지가요 2절 정도 찬송 들어가면 벌써 일어났어. 뭐 하려고? 이러려고. 우리 아버지 혼자 그래. 그것도 제일 앞에서. 그 옆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아버지는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창피해가지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 성령 받으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 있죠? 그 단어와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바라크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송영 아니면 찬양, 경배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게 달라. 박수. 역시 달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아마 천국에서 춤추셨는지도 몰라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또 바뀐 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교회만 바라보도 눈물이 났어요. 십자가만 봐도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쫙.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 교회만 봐도 너무너무 좋았어. 저는요 첫 목회를 38선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6년 반 동안 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싸워서 2번이나 깨진 400명 정도 되던 교회인데 싸워서 2번이나 깨져서 다 나가고 제가 갔을 때 29명 계시더라고. 다 나가서 바로 옆에 100m도 안 되는 데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아니지 분리한 거지. 분리. 거기 더 많이 갔어. 제가 성령 받고 나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서 첫 목회지 가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개척하게 해주세요. 11년 동안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개척을 위해서.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2시에서 3시면 깹니다. 2시에서 3시. 저는 잠이 짧은 사람이에요. 잠깐 자면 눈이 떠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몸에 배서 그래요. 저는 이거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시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잠자는 시간 여기 다 체크해줘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더라고. 새벽 기도하고 제가 여지까지 잔 적이 없어요. 거의 안 잡니다. 1년에 한 번 10번은 잘라나. 너무 피곤할 때 막 그때만 자지 새벽 기도하고 안 잡니다. 제가 밤새 새벽 3시면요 강대상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1년 동안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으셨어. 아멘. 아멘. 교회를 너무너무 좋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아. 뭐 코로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교회가 좋은데.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요 코로나 뭐 못 만나게 하고 뭐 거리두기 소용없어. 거리두기가 무슨 거리. 우리 아파트 와보세요. 애들이 사랑하니까요 그냥 껴안고 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멀리. 절대 사랑하면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사랑하시고 제가 바뀐 것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또 제가 바뀐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쳐다봐봐요.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야. 그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도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세상에
저도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비웃지 마요. 비웃지 마. 비웃으면 간이 안 좋아. 제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제는 새 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한다고 갔는데 이분이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호박 같으네요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면전에다 대놓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호박 같으시네요? 이러면 기분 어때요? 그죠?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끝날 때 됐는데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얼굴이 바뀌었대. 진짜예요. 얼굴에서 빛이 났대. 쫙 빛이 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건 또 뭐요? 은혜 받으니까 바뀌는 거야. 나는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목사님의 말씀하는 거 다 순종하고 싶어. 왜? 행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시켜도요, 좋으니까 다 하고 싶어. 내 이름만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그리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주머니가 열려. 내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어. 하여튼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더 유명해요. 근데 저는 세계적입니다. 70여 개국 다녔어요. 중국만 한 60번 갔어요. 미친 거지, 완전히 미쳐서요. 제가 여기 동남아시아는 웬만한 사람들 다 가니까 저는 먼 데만 다녔어요.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뭐 칠레, 페루 뭐 이런 데 있죠? 몰라요? 하여튼 먼 데, 여기서 땅 파고 가면 반드시 파면 거기 나와. 다 먼 데, 아프리카 막 이런 쪽으로만 한 70개국 다녔어요. 선교사 대회,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집회하고 세미나 해드리고. 근데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목사님이 좋은 거야. 여러분요, 이게 확 바뀝니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여튼 나에게 뭐를 시켜도 난 너무너무 행복해. 아우, 나 힘들고 성령 받아야 돼. 아우, 교회 일 힘들고 왜 이렇게 날마다 이러고 성령 받아야 돼.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받고 나니까 바뀐 게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람바노.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영접이지만 헬라어에 보면 람바노, 이거는 뭐냐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는 것을 람바노라 그래.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내 종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야.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람바노로 영접해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접 중에. 이건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듯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데코마이. 손님을 맞이하듯.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영접이라고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달라. 람바노는 왕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람바노고 영접이고. 그런데 데코마이, 이거는 손님이야.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아이 뭘까요? 근데 이 사람을 딱 가면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데코마이 영접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데코마이 영접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깐은 좋아. 잠깐은 좋아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세 번째 영접의 단어 중에
아판테시스. 이거는요, 부부.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아판테시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그 신랑을 영접하는 것. 이걸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접을 해야 될까요? 두 개. 그죠? 람바노, 아판테시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언젠가 신랑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전 믿어요. 그때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서기관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라. 이 사람의 관심은 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바로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 그거를 들었어요. 봤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그것 관심 갖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데?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바뀌는 표적.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에 관심 있어요. 표적, 기적. 사실 우리들도 이런 기적 바라잖아요. 아멘을 또 왜 안 하세요? 졸려요? 제 설교 들으면서 조는 분들은요, 아주 특이한 체질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했는데도 제 설교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조는 분들은요, 한번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면 저녁을 많이 드시고 오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니고데모는 기적, 표적,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야, 예수님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표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게 이게요, 영적인 귀가 닫히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책망받은지 아세요? 철저한 신앙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 행위로 말하면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완벽할 정도로. 니고데모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던 사람. 예수님 말씀만 믿어도 너 천국 못 가. 넌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거듭나는 걸 모른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땅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들에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저 성경을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늘의 말씀이야. 되어질 말씀이고 이루실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건 이건 홍해를 가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만난 것은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복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믿어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잘났어 하여튼 아우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때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요,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방언 터진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옛날 강사님들이 여러분 열심히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해야 됩니다. 저 다 순종하고 했거든요.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도 해봤는데요, 이게 안 되대. 근데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막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막 쓰러지고 개고 물고 막 알랄랄라하고 막 뒤집어지고, 근데 막 내가 부러운 거야. 그게 난 전도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고. 하루는요, 아니 그때는 뭐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위에서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불이 팍 떨어지는데요, 그 큰 불덩어리를 내가 그냥 잡아버렸어. 확 잡아는 막 와서 부딪혀 탁 잡았는데요, 그거 잡자마자 막 방언이 터지는데, 카라라레리아라말로 시게레로리아 막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신기하대. 그리고 나서부터 방언한 거야. 그래, 예수님 영접한 거하고 성령 받는 곡은 또 다르더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웨슬리도 그런 거예요. 능력 받는 곡은 달라요. 능력,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능력 받는 곡은 달라요.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는 거듭난 거예요. 이분이 거듭난 거고, 페트레인에서는 능력 받은 거예요. 거기서는 다 쓰러졌거든. 다 쓰러졌거든. 그때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자,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을 컵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가득 담으면 계속 부으면 어때요? 넘치잖아요. 그래서 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놀러 가는 것만 하고, 입만 열면 먹는 것만 말하고, 입만 열면 명품 얘기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한 거, 하여튼 목사님이 증거한 선포한 말씀, 그 말씀만 얘기하고, 아멘한 사람은 복 많이 받을지어다. 진짜로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성령 받고서도요, 그냥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전하고 그러면 그게요, 그냥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버려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 받을 때 임하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죽하겠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2명은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소멸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3명이라고 할게, 한 줄에 1명씩.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확신을 갖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만나야 돼. 그 예수를 내가 전해야 돼. 아멘.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짧아서 제가 다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람바노, 아판테시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 예수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과 계속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라 찬양합시다. 뜨겁게 여러분 찬송도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 미쳐서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왜 박수치고 왜 춤추고. 근데요, 내가 받으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아이고 참 자기 혼자 잘났네 그러지 마시고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오늘
밤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뜨겁게 박수하면서 주님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